우리 이제 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장 4절에서 끝절까지 또 교도하는 시간까지입니다. 1장 4절입니다. 끝절까지 26절까지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풍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이 물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또 이 사도행전 1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를 좀 할까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지금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뭐 육신의 건강도 아니고 가장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간구하고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 1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제가 뭐냐면 성령 받을 준비를 하라. 그런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은요. 복음서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끝나면서 바로 오는 책이 사도행전인데 사복음서에서 일어난 모든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이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손길을 통하여 즉 다른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사람은 사도들을 통하여 쓰고 또 영으로는 성령이 오셔서 이제 복음서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 사도행전에 이제 쭉 이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제5의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제5의 복음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런 뜻이죠. 오늘 주제와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이제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 사람들은 12제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여기 이제 보시면 13절에 12제자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들의 이름이 나온 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다락방, 즉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집에 다락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거기 가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늘 말씀을 하시면서 뭘 하시냐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도 하라 말라 이 딱 두 가지만 있어요. 할 거는 하고 하지 말 건 하지 말라. 복음에도 할 거는 하고 하지 말 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령을 받으려면은 제자들에게, 원래 제자들의 그 고향은 대체적으로 갈릴리거든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그런 어부 일을 하면서 생계를 한 그런 자기 그 고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시면서 갈릴리도 가셨다가 또 다른 데로 가셨다가 많이 다니셨는데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을 어디가 있으라 하냐면 예루살렘에 가 있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쭉 나오셔가지고, 13절에 보니까 이제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제, 13절에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했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으로 들어간 거죠. 거기서 이제 기도회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뭘 이제 좀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부른 사람들이 12제자들인데 이 12제자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뵀죠. 또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에 대한 모든 가르침과 교훈과 그 영적인 비밀을 다 전수받았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초대교회의 문을 여는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이제 아주 교회사를 여는 대망의 첫 번째 분들이죠.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조금, 이 12제자를 놓고 조금 묵상을 해야 됩니다. 늘 듣던 베드로, 늘 듣던 마태,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2장을 한번 보실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회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장 1절에 보니까 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 다락방에 가서 기도회를 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초대 한국 교회가 언제 은혜가 떨어졌냐면요. 성령의 불이 떨어졌냐면요. 평양 대부흥의 시간대, 평양 대부흥의 그때에 이제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그 뜨거운 불 같은 역사가 그때 일어났어요, 평양에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막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지금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오늘 이 1장과 연결을 하셔서 12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갈릴리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했다 이런 뜻이죠. 순종하지 않고 다른 갈릴리로 앉아서 우리 여기서 기도할래 그러면은 그게 일이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기에 불을 떨어뜨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 한 열흘 정도 있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또 순종이 나오는 거죠. 순종해서 손해날 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12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다락방에 불러 모으고 또 그 외에 모든 사람들 해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회를 한 사람들이 12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기도회를 한 사람 120명은 다 이 불의 혀 같은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이분들이 막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으면 전의 사람과 받은 난 이후의 사람하고 틀려져 버려요. 생각과 말과 은행과 행동과 삶과 이 영혼 안에 있는 모든 그 영혼 골수까지도 다 변해버립니다. 뭐가 임하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체험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제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어디에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실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조금 다닌 사람이라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왜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성령의 불과 내지는 내 자신이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지금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지는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떨어진 그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며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안일하게 살아가고 모든 세상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참 먹고 사는 거 힘들고 너무나도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겨가지고 정말 정작 축복을 받을 거 정작 이루어질 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내 자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신다면 물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때 그 첫 번째 출애굽의 은혜가 있어요. 굉장합니다. 그 은혜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그 은혜가 고갈됐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가 고갈되었으니까 이제 제2의 그 첫사랑의 은혜를 다시 우리는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 마지막 때 살아가고 대환란도 눈앞에 왔어요. 지금. 대환란이 눈앞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 여러 가지 정욕적인 마음,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이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다 우리는 성령의 불로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새로운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13절 11명이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가 없고요.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할 수가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맨정신으로 맹숭맹숭하면은요, 기도 한 10분, 20분 하고 나면 할 기도가 없어요. 기도 다 끝났습니다. 네. 뭘 기도할까? 2시간, 3시간 어떻게 기도하지? 예. 그것은 성령의 힘에 의하여서 그렇게 긴 기도, 많은 기도, 또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어떤 그런 터치하지 않는 상황, 내 마음과 내 마음이 막 이렇게 팍팍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막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긴 상태에서 어떻게 2시간, 3시간 앉아서 기도하겠냔 말이에요. 그런 깊은 기도를 하여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선물과 같은 성령을 보내주실 건데, 그런 기도하지 않고 짤막짤막 5분, 10분 이렇게 잠시 앉아서 기도하다가 가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셨어요. 언제나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광야로 나가셨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마귀와 싸워 이기셨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들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또 내 일을 해주셔요. 이게 이치가 그래 돼 있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어딜 하나 신방을 가도,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신방을 가도, 교회를 소그룹을 하여도, 교회를 하여도, 학교 강의를 나가도, 무엇을 하여도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반드시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전도지를 한 개 들고 나가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상을 주시고 행한 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새벽기도, 참 그 새벽기도 그 축복 통로입니다. 거기 새벽을 깨우라라는 그 책 있는 그 책을 쓰신 그 목사님이 김진우 목사님, 예, 김진우 목사님이죠. 그 새벽을 깨우라라는 그 책을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 책도 좀 보시고, 새벽에 기도하여서 축복 안 받은 사람 없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여서 축복 안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셔요. 예. 그래서 참 제가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저 교회도 제대로 안 나가던 사람이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는데 막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갑자기 막 탁 이렇게 떠오르면서 말이에요. 그분이 막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저한테 이렇게 느낌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끝나고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전화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에는 새벽 기도를 나가서 너무 마음이 편하다. 몸도 많이 아픈 사람인데 몸도 많이 건강도 좋아지고 새벽 기도를 나가서 너무 좋고 마음이 지금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려고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려고 떠올려 주신 거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가요, 새벽 기도는 축복의 통로다 이래야 됩니다. 새벽 기도는 내 영혼을 살리는 통로이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시간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문제 있습니까? 경제 문제, 집이 다 이제 무너지고 말이죠. 경매가 들어오고 막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이런 상황이 있는 분들 간증 들어보세요. 새벽 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굉장히 빠르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언제나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이제 오늘 주제는 받을 준비가 돼야지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몇 번 읽고 뭐 이런 거를 딱 정해놓고 하늘나라 그 하나님과 연결된 걸 자꾸 우리는 하면서 하나님께 주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이래야 하나님이 이 교환적인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죄를 이제 이 죄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 십자가 공로 때문에 다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잘못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할 때 나 변화되고 싶어요. 나 이래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나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좀 더 영적으로, 좀 더 가치 있는 인생, 좀 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이 맹숭맹숭한 마음으로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로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종이 한 장도 맞들게 되고 교회도 돌보게 되고 주님 앞에 헌금도 하고 재능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맹숭맹숭한 걸로 안 되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를 더 강조적으로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잖아요. 두 개의 조울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제 조울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하나는 사업자 가야 되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도 그냥 가고 제사장도 그냥 가고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해요?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나는 일에도 나는 거기다가 헌신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영적으로 묶여있는 사람이 풀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물질에 인간관계에 염려에 걱정에 그 모든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고요. 자신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미움에서 사랑으로 바뀝니다. 막혀있는 담들이 뚫힙니다. 나의 생각, 나의 근심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예. 비워야 채워진다라는 그런 이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염려, 내 생각, 내 계획, 내 것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어떻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겠냔 말이죠.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냐 말이죠. 비우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물 항아리가 있다면 어딥니까? 이제 잔치집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갈릴리 잔치집. 거기에 포도주 항아리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항아리가 빈 항아리였겠죠?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랬거든요. 포도주가 있는 상태에서는 물을 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난 항아리가 어떻게 돼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항아리와 같은 이 마음의 그릇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옛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미천한 인간, 무지한 인간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주님 앞에 부복하여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은 피워지는 마음이 될 것이요.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빈 항아리가 되어서 물을 부었더니 거기에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 성령의 불이 그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그 성령의 맑은 물이 그 마음에 오셔가지고 이 정욕적인 생각들 여러 가지 인간 중심적인 인본적인 그런 것들을 다 씻겨주지 않습니까? 보혈에 같이 성령님이 오실 때 보혈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다 씻겨주시는 거예요. 예? 얼굴도 씻기고 말이죠. 예.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얼굴도 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뭐 화장품도 쓰지도 않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좀 예를 좀 선명하게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참 같은 동변에 있는 이런 연령대 있는 분들이 참 30년 지기지 않습니까? 다. 그런데요, 요즘에 보면요, 진짜로 많이 이렇게 늙었더라고요. 이제 진짜 나이가 들은 태들이 다 나요. 이렇게 보면. 예? 근데 저한테 늘 한결같이 보는 분들마다 늘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하나도 안 늙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 옛날에나 그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전 잘 모르겠지만은 똑같답니다. 제가 이걸 어떤 자랑적인 입장 그게 아니라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뭐 특별히 운동하는 것도 없고 뭐 건강을 돌보는 것도 없는데 그나마 이렇게 건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저는 그래 믿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뭐 특별히 먹는 것도 없고 특별히 뭐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도 없고 뭐 특별히 뭐 주름이 생기지 말라고 바르는 것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죠. 너는 내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져 줄게. 그런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얼마나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또 내 인생에 사는 게 기름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개 드리면요 10개를 주시는 즉 100배의 결실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번 구했는데 성령이 쫙만 해가지고 그 항아리마다 물이 가득 채워지니까 항아리마다 물이 다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항아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와 같은 이 성령의 불,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냥 넘쳐 흐르면 내 내면이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걸 많이 주시려고 들고 계셔요. 지금 들고 계셔. 주시려고. 그래서 물 항아리를 비워야 거기에 채우는 물이 다시 포도주가 되고 또 내 마음을 비워야 채워진다는 역사, 그 이치가 큰 진리 아닙니까? 내 거 꽉 쥐고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엄청난 귀한 성령을 주시겠냔 말이에요. 내 것이 있으면 성령 체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저를 어떻게 써든지 쓰시옵소서. 쓰시는 대로 제가 움직이겠나이다. 그러면 바로 떨어집니다. 무엇이요? 기도응답이.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셔요. 물질에 매여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일에 매여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에게 매여 있는지 어떤 기관에 매여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바꿉니다. 이 어둠에 있는 내 마음을 밝은 빛 가운데로 바꿔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성령 충만한 일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1장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끄집어내고자 합니다. 제가 자 보셔요. 1장 19절에 보면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은 안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 밭은 피밭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미 다윗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9절에 보면 69편에 보면 나오는데 그걸 이 누가가 인용했어요. 사도행전 저자는 누가이거든요. 그래서 누가가 인용했는데 20절에 뭐냐면 시편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자, 잘 보셔요. 여기 20절을 보세요. 그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이거를 이미 이 2500년 전에 지금 말고 그 초대교회 이제 시대부터예요. 지금으로 하면 뭐 한 3500년 이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 시대에 예수님 시대부터 구약에 그 다윗을 하면 한 1500년 이렇게. 그러면요, 잘 보셔요. 이미 그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12제자의 숫자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을 이미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한 것을 여기다 인용했어요.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에게, 여기에서 나온 이 직분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직분이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직분인데 예수님 뜻대로 안 하고 맨날 불순종하고, 이렇게 유다야 하라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아주 그냥 그렇게 그 정욕을 중심으로 예수님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돈통 들고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창녀촌에 가서 돈 써버리고 막 이렇게 예수님을 그 3년의 공생애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결국은 거기에 계속 악령이 집을 짓고 마귀가 집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만찬에서 예수님이 떡 한 쪽을 그 사람한테 떼어주면서 유다야 너가 해야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러면서 떡을 하나 빵을 하나 찍어주지 않습니까? 포도주에. 그거를 가룟 유다는 받아먹고 나가서 바로 예수님을 파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사건을 오늘 이 20절에 보면, 사도행 1장 20절에 보면 그 직분은 어떻게 해요? 박탈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천국의 12 제자들이 이제 천국 12지파의 지파장이거든요. 충성지파의 지파장은 베드로, 사랑지파의 지파장은 사도 요한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12제자들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천국 가면 진주문이, 커다란 진주문이 하나씩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12제자의 이름들이 탁탁 하나씩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룟 유다 이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예수님 직제자 되는 직분을 빼앗겼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셔요. 자, 여기서 큰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21절, 이러므로 요한이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22절요 읽어보셔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였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두 사람을 선택합니다.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다. 자,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에 한 사람을 채워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2절을 잘 보셔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랬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는 예수님과 또 12제자가 복음사에 가고 예수님 복음사에 가는 그때에 언제든지 따라다닌 사람 둘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하고 마띠아 두 사람이에요.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역 그 과정에도 12사도들이 활동하는 그때도 언제나 이 사람들은 따라다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2제자는 아니라도. 그러니까 제자들도 알아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마띠아하고 그 요셉하고 두 사람 데리고 오십시오. 그 이 두 사람을 놓고 먼저 제비를 뽑아서 이제 하나님 뽑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한 사람 뽑아지면 12제자의 가룟 유다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지금? 12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12제자에 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뽑힌 사람이. 자, 24절.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 저기 가서 돈 30냥 가가지고 거기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자리가 피밭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 대신 이 두 사람 중에 하나 뽑아주십시오.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 26절에 누가 나옵니까? 마띠아가 나온 거죠. 야,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도 막 아주 진짜 막 희열이 들으려는 거예요. 마띠아가 뽑혔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큰 축복을 다 발로다가 차버리고 평소에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었다. 평소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 늘 말이죠. 예수님 뜻대로 안 했어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막 이렇게 뭐라 그래요? 막 헌담하고 난 못된 말을 하고 말이죠.
여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성령 충만 받으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미움이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시기가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늘 이 물욕에 지배받고 음욕에 지배받아가지고 늘 그런 데 쫓아다니고 돈을 예수님 돈통 들고 다니면서 돈 훔치고 말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대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대타 지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띠아 지파거든요. 가라지들이 예수님 믿다가 가라지가 되어가지고 다 이제 지역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다 채워둬야 채우는 지파가 바로 마띠아 지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채워놓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있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열심히 평소에 진리도 잘 따르고 봉사도 잘하고 예수님 뜻대로 잘 살고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축복들 하나님께 잘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으시기 바랍니다. 콩 한 쪽 있으면 갈라먹고요. 나는 한 숟갈 먹고 저 사람 두 숟갈 주고요. 이런 인생을 살면 오늘 이 마띠아처럼 이게 웬 행제입니까 여러분. 12제자에 지금 한 사람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누가요? 마띠아가요. 근데 갑자기 그래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평소에 어떻게 하였냐. 평소에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우리는 12제자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때 언제든지 마띠아하고 그 요셉하고 두 사람이 언제나 따라다닌 거예요. 요셉도 여기에 제비에 뽑히진 않았지만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니까 마띠아가 적합했겠죠. 그래서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12제자의 반열에 딱 넣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12제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다니 이게 지금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 많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주시려고 주님이 이를 다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받으려고 기도하시라고요. 제 얘기는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돈은 이번에 와요. 내가 먼저 새롭게 되어야 돈이 오게 돼 있어요. 왜요? 내가 아직까지 세상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이 돈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복음 위해서 안 쓰고 자기를 위해서 써버리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재능을 주고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지는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처럼 얼굴이 생겼으니 그것도 하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 못 먹고 사는 사람처럼 맨날 비리비리 하고 있으면 그것도 별로 덕이 안 되죠. 쉽게 얘기해서 이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전만한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큰 거에 이르기까지 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자녀도 가정도 재물도 건강도 다 아버지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마음으로 비워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내려놔야 된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대타로 들어가는 이 엄청난 축복 12제자로가 되는 이 엄청난 축복 저는 말을 하는데 제가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닌데 보통 은혜가 아니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마띠아가 12제자 속에 들어간 거는. 세 번째로는요.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2장에 보면 2장 17절에서 먼저 19절까지 보면요. 2장 17절 19절까지 읽을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요 이렇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은 여러분들 자녀가 예언합니다. 또 젊은이들, 청년들은 환상을 봅니다. 늙은 나이가 든 분들은 꿈을 꿉니다. 남종과 여종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희한한 현상이 막 일어납니다. 방언을 하고요. 방언하세요, 여러분. 방언 기도하면은 기도 오래 할 수, 2시간, 3시간 할 수 있어요. 방언 기도하면. 할렐루야? 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면 다 같이 우리 이 PPT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스가랴 4장 6절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나의 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가르쳐 얘기하거든요. 이 성령으로만 모든 것이 된다. 성령으로 우리의 지성을 움직이고 성령으로 우리의 양심을 비추고 말이죠. 성령으로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 다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다니면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 밝음인 말씀 우리 들었으니까 이건 열매 되어야 돼. 대환란이 가까워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 믿습니다 소리도 안 나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출애굽할 때 어떻습니까? 모세가 앞에 딱 서지 않습니까? 모세가 앞에 서면 가나안 땅 입구까지 모세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없어진 적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인도하신다고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이 지지부진한가? 성령 충만이 지금 많이 이렇게 다운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라앉은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고 쫙 올려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예, 새롭게 되자. 타성에 젖어 있는 것도 다 내려놓고 말이에요. 예, 신령한 신앙생활 하자. 이런 뜻이죠. 신령한 신앙생활. 그것이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채워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어느 농사꾼에게 질문을 했어요. 사막의 교부들 중에 나온 한 얘기인데 그 농사꾼에게 질문하니까 그 농사꾼은 참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삽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나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날씨를 그분이 원하시는 날씨다라고 늘 그 날씨를 고맙게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행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하찮은 거 아닙니까? 날씨. 비 오는 날씨도 주셨고 햇볕 있는 날씨도 주셨고 바람 부는 날씨도 주셨고 농사꾼이니까 그게 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농사 짓는 사람이 비와 햇볕과 바람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오늘 밥 한 그릇 주신 건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오늘 나에게 사람하고 대화하기 때 아버지가 그 사람 붙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모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 사도행전 2장 17절 21절 말씀은요. 이미 요엘 선지자라는 요엘이 이미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예언해놓은 말씀을 누가가 인용한 거예요. 사도행전 쓰신 저자인 누가가. 어디 다른 데서 뚝 따온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평소에 잘하는 걸 보고 계셔요. 평소에 내가 신앙생활, 평소에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나, 평소에 교회를 어떻게 나오냐, 평소에 교회를 어떻게 섬기냐. 이 교회를 섬기는 거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교회를 소홀히 하면은 예수님을 소홀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값을 대신하여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참고로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떠난 교회는 계시록에서는요. 촛대를 옮겨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촛대를 옮겼다. 그렇죠? 그와 같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사람 있고 없고에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말씀이 증거되고 이 강단을 통하여 밝은 빛 가운데 지금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큰 거예요. 교회는. 지금은 내일 모레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합니다. 이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에 제가 시리즈로 이 성령에 관계되는 것을 좀 주일 오전에 하려고 합니다. 예. 다음 주는 오늘은 준비에 대해서 했으면 다음 주는 이제 이 은혜를 꼭 받아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핵심 진리라고 하는 위대한 진리를 이 새송환 교회 하나님이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완벽한 난공불락과 같은 핵심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받고 이 진리와 함께 나가기만 하면 필요한 모든 것은 물론이요, 내 삶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윤택하게 됩니다. 피폐한 인생에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새로운 그런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니까 그것을 믿으시고 새벽 기도를 꼭 하시고 또 주일 성소를 꼭 하시고 내가 원하는 걸 꼭 주님께 기도하시고 또 뭐예요? 오늘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아름다움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우리 오늘 찬양을 한 장 부르시고 기도를 좀 하시겠습니다. 주님 크게 부르시고 우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주여